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니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기쁜 것이 아니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불렀듯이, 슬픈 노래를 불렀듯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부른 하나님의 또한 애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어떻게 심었느냐?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 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심은 것이 아니에요. 기름진 산에 심었대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물을 주고 또 그 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려고 미리 그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즙을 짤 틀까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아주 기름진 땅에 심었어요. 돌 제거하고 또 여우가 와서 먹을까 뭐가 와서 먹을까 다 그 울타리도 쌓고 다 완벽한 컨디션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거민들 유다 사람들아,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것은 어찌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포도나무를 위하여 못해준 게 뭐 있고 어떻게 더 잘해주랴? 너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정도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너희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바라고 내가 꿈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그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맺는 게 들포도 열매, 말라 비틀어진 열매를 맺고 어떤 것도 가지가 벌레가 먹고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도 안 맺고 그러는 형편은 어찌 됨이니요?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다음 장에 한번 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상, 아주 악한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악을 선하다 하며 20절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너희들아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게 그 당시 사회상인데 또한 동시에 시대와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울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심은 포도나무야. 내가 어떻게 더 너희들에게 잘해줄 수 있니 얘들아.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결핍이고 저것도 결핍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엉클어졌고 뒤틀렸기 때문에 상처와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고 전쟁의 역사로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한 환경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왜요?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네가 태어난 이 2023년 이 시점,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 네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 가정, 그 부모, 네가 원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연약한 자녀, 아픈 자녀, 자폐아 자녀, 정신분열 자녀 다 내가 심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다 기쁘고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너 골탕이나 먹어보라 그래갖고 우리에게 유전병을 주고 정신병을 주고 결핍을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뒤틀어놨어요. 악이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피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잘 안되겠다. 내가 니네들을 보니까 니네들이 포도나무인 줄 알고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다가는 니네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은 10번 20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5장과 요한복음 15장은 같은 장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일로 와봐. 비밀을 가르쳐줄게.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는데 니네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포도나무가 되기로 작정을 해서 이제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내가 이 집으로 너희들의 악한 역사, 상처난 역사, 너희들의 아픔 가운데로 내가 뛰어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런즉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그는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때 너희는 비로소 자양분을 뿌리에서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을 받았을 때 너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 불에 던지기 때문에 너희가 살기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고, 둘째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며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맺는 가지마다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지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혼연일치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이것입니다. 1달란트 가진 자 적은 자의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줍니다. 그 이유는 남겼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있는 사람 것 뺏어서 없는 사람, 못 남긴 사람, 무능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법칙입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숫자적 셈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가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열매를 맺지 않고 이문을 남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더 열심히 더 남기는 충성된 착한 종에게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으셨고 좋은 기름진 땅에 심었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서 꿈을 가졌어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어미가 자녀들을 낳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앵벌이 시키고 나 집 사주게 하고 차 사주게 하고 돈 벌게 해야지 그러고 자식 낳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임신하고 자식을 젖먹이고 고생을 하며 키울 때 그 아이가 자라서 내가 못한 일도 해주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와 네가 하나고 너는 나고 나는 너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듯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성우에게 물어봤어요. 성우야 어제 숙제 내준 거 했니? 예. 아내를 눈을 떴을 때 꼬꾸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 이쁘다 사랑해 했니? 그랬더니 네. 그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씩 웃어요. 좋아가지고 그래 여자는 너 근데 5번 했니? 너 몇 번 했어? 그랬더니 5번 이거 많이 했어요. 그래 하루에 5번 이상 해야 돼. 왜냐 여자는 자꾸 까먹어. 여자는 5번 이상 아 예쁘다 사랑한다 이 소리 못 들으면 여자는 죽어. 말라 삐뚤어져 죽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네가 아 예쁘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이 얘기를 듣기만 해도 행복해서 좋으셔서 웃고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런 소리 한번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뿔따구가 안 났을 텐데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여전히 듣고 싶은 할머님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많잖아요. 그래 왜 이렇게 드세요? 창피해요? 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남편이 할 줄 모르면 가르쳐야 돼요. 남편도 몰라 못하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건데 자꾸 가르치면 해요. 근데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은 사랑한다 여기까지만 해요. 아 이쁘다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오늘 몇 번 했어? 2번 했으면 5번 매번 그렇게 아 이쁘다. 그래서 희진이한테 물어봤어요. 희진아 너는 아 이쁘다 사랑한다 너 그 소리 못 들으면 거의 막 미치지? 그랬더니 예. 근데 그 소리 들으면 남편이 막 속색여도 다 풀어지지? 예. 여자가 머리가 나쁘고 아무리 남자가 잘못하고 돈 못 벌어줘도 좋은 거 가르치는 거 아니지 부지런히 해. 그걸 못해서 장갈 못 가고 기도만 해온 거야. 딱 안고 눈 뜨면 숙제야 숙제 훈련해. 이쪽으로 안고 손이 저리면 이렇게 침을 묻혀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그리고 아 이쁘다 사랑한다 아 이쁘다 그러면 오늘 뭐 먹을래? 그리고 부인이 열심히 밥을 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원장님도 아 이쁘다 사랑한다 그 소리 들었으면 사부님 업고 뛰었을 거예요. 아 권사님은 조금 무거워서 살 뺀 다음에 하셔야 돼.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면서 날마다 이래요. 아유 우리 권사님 아직도 웃으셔. 좋겠다. 이렇게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우리 금숙이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사랑한다 아 이쁘다 그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이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 남편들은 맨날 존경만 원하잖아요. 그걸 해줘야 존경하죠. 그걸 해줘야 그걸 먼저 하라니까요. 그거 우리 유 목사님 적기 시작했어요. 그걸 먼저 쓰세요. 성경에다 그걸 먼저 하자. 그래야 존경받는다. 오늘 부부 세미나로 가겠네. 우리 날 잡아서 부부 세미나 한번 해야 돼요. 진짜 그걸 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고 여자가 하다 헌신하다가
뿔 따고 나가지고 집 나가고 그냥 소리 지르게 된다니까요. 사랑한다, 이쁘다. 아셨어요? 예, 지금 뭐가 창피하다고 또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에 아까 받아 써놓고.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쁘다, 사랑한다, 날마다. 이런 말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와닿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 말은 남자들보다 우리가 더 와닿아요, 사실상. 왜냐면 남자는 자기가 신랑인데 자기 같은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굳이 만나서 뭐 할까 싶을 거예요. 그죠? 신랑이 막 웃고 있어요. 아이, 예수님은 네 같은 신랑은 아니야.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를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접붙임 받았다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할 때는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 우리를 땅을 파서 심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사야서 61장 우리 3절 볼까요? 요거는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1장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나무 얘기가 많아요. 선악과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등등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비교하시고, 그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냐? 의의 나무입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너희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오늘 이사야서는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의의 나무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어놓은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망가지고 비바람이 불어서 상체기로 찢겨나고 자양분을 못 받아서 시들시들 죽어가고 생명력을 잃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은 의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 나무를 하나님이 왜 직접 심어 놓았느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통해 영광 받을 여호와라. 나는 결단코 너희로부터 받을 영광을 이방신에게 빼앗기지 않을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을 헤맬 때에도 추적해 들어가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분의 원대한 꿈과 계획과 설레는 계획을 가지고 이미 술투를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여기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기쁨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 근심을 대신할 것인데 그들은 내가 직접 심은 의의 나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면. 이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의 영이 내게 이르니 여호와 곧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사,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놓이며,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리니,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를 의의 나무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는 그날이 올 건데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모든 것들을 다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포도나무인데 열매 못 맺으니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고, 나 대신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접붙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나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은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이 직접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모진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말레이시아의 과일은 그 어떤 과일보다 굉장히 실합니다. 보기에는 아주 탔나요. 근데 먹어보면 당도가 없고 아무 맛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과일이 말레이시아 과일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햇볕이 너무 강해서 과일이 미처 당도를 만들어내기 전에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과일이 당도를 만들어내고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비바람도 불어야 되고 때로는 강한 햇볕도 견뎌야 되고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그 햇볕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찬바람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서리와 이슬을 다 견뎌내야만 뿌리에서 자양분을 쫙쫙 끌어올려서 아주 당도가 되고 숙성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깊은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된장의 영성이에요. 된장을 잡아서 이렇게 끓여보면 그게 보글보글보글 오고 그 뭐지, 구더기? 그것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더 숙성하고 그 된장이 된장 맛을 내려면 아주 푹 햇볕하고 같이 과져야 된대요. 설렁탕처럼. 저는 몰랐죠. 엘링기돈 된장 고추장이 왜 맛있나 했더니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된장의 영성, 고추장의 영성. 원장님의 손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이 원장님 손이 예수님 손이에요. 제가 이따가 제 사진 찍어서 카톡에 가만 보려고 그래요.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원장님 손이 보고 싶었어요. 그 손은 예수님 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이 마디마디가 다 휘도록 밥해 먹였잖아요. 긍휼히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로 긍휼히 여기신대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인격이 참 좋다.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인격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뭐 나타나긴 뭘 나타나요?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격은 혼자 있을 때 안 나타나요. 인격은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지고 먹고 싸울 때 나타나고요. 자식 셋을 낳아야 부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한둘 낳은 사람은 셋 낳은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자식 넷 낳아서 키운 우리 교회 백미장 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셋도 아니고 넷이에요.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진짜 엄마지. 인격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지지고 볶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건과 갈등과 지지고 볶고 너 죽여 나 죽여 머리에다가 토끼 꽂고 북치고 드럼치고 막 교회에서 난리치고 막 그러면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장로는 왜 저러나 미쳤나, 저 권사는 저거 신천지 아닌가, 저 목사가 돈을 띄어먹은, 아이고 말도 못해. 바람 잘 날 없어요. 사람은요 혼자 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도 또 편하지도 않아요. 혼자 살면 외로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말랑 비틀어지고 음란물 중독하고 술 퍼먹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혼자 살아도 문제고 둘이 살아도 문제고 같이 살아도 문제고 애를 낳아도 문제고 안 낳아도 문제고. 할머니들은 이미 제 말귀를 다 알아듣고 뒤에서 이빨 빠지셨는데 웃으세요.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은 그게 뭔 소리냐 그래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진짜 열매는 지지고 볶을 때 나타나요. 이 말레이시아 과일이 당도가 없는 이유는
햇볕만 받아서 그래. 너무 강하게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숙성시킬 때에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직접 심은 엘림 기도원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냥 여기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어디 돌아다닐 생각도 마세요. 어차피 붙잡혀 올 거니까. 저는 틈만 나면 도망가곤 했어요. 개구멍 뚫어놓고. 틈만 나면 몸만 안 아프면 이제 목사 안 한다. 이번에도 몸이 아프면 목사 안 한다. 몸이 안 아프면 목사 안 한다. 왜? 놀라고. 몸이 아프면 아파서 안 한다. 안 아프면 놀고 싶어 안 한다. 어쩌자고. 근데 늘 개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입양한 제 딸이 하루는 개가 붙잡혀갖고 주인한테 질질 끌려오는 그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신문에 났어. 여러분 개 끌려오듯이 붙잡혀서 자꾸 나가면 보시던데요. 그거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심어놨어요. 여러분을 그 교회에 심어놨어요. 우리 원장님은 너는 이 엘린 기도원에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지지고 볶고 사람들 밥에 먹이고 고추장 된장 담고 찬양하고 허리가 휘도록 찬송하세 찬송하세 이거 하다가 너 천국 가라고 심어놨어요. 저는 1년 동안 이사 안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나도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봤으면. 저는 비행기 안 타는 게 꿈이었어요. 1년에 6개월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떠 있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스튜디오스도 아닌데. 저는 매일 시차 적응을 해야 돼요. 밥 먹는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요. 일주일 동안에 13나라를 막 다녀야 돼요. 100나라를 다니면서 막 보따리 짐을 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댕겨야 돼요. 제 꿈은 원장님처럼 한 군데 머물러서 저도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보따리 좀 안 싸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집에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침대 있는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 집에 23만원짜리 침대가 하나 들어왔어요. 새 침대예요. 처음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한없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침대 없는 분 계세요? 침대 붙잡고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불을 누가 하나 줬는데 이불이 너무 감격해서 이불 붙잡고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감격을 모를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명을 주신 분. 사도 바울은 부산과 서울 그 거리를 500번 왕복할 만큼 지팽이 짚고 걸어다니다가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는 위험을 겪으면서 선교하다가 목배임당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개척해놓고 당회장도 못해보고 1년 개척해놓고 떠나고 3년 개척해놓고 떠나고 그냥 돌아다녔어요. 저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저도 한 군데서 쭉 열매 맺고 싶은데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너는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관광 다니는구나.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당신도 한번 댕겨보세요. 이게 관광인가. 저를 보시면 알지만 말씀 전하고 자고 말씀 그거 이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나라 저 나라 관광 많이 다녀서 좋겠다고. 댕겨보세요. 짐 그거 바리바리 싸들고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사람은 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원장님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무리 들포도만 맺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 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성령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어떨 때는요, 제가 운동하다가 우리 운동 선생님이 좋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PR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퍼스널 레코드 포인트라고 했는데, 흔히 운동선수들 이렇게 하잖아요. 막 뭐 하다가 막 못한대요. 하고 못한대요. 근데 그 옆에 선생님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견뎌! 그러고 들어올리는 걸 한 번 딱 도와준대요. 그러면 그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의 응원 소리를 듣고 2번, 3번을 더 한대요. 그게 맥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제 널브러져요. 그러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래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물에 풍덩 빠지지 마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에 진짜 빠지고 풍덩 빠지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한계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가 참으라고 하면 참아야 돼요. 견디라고 하면 견뎌야 돼요. 생명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보니까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야 안 되겠다. 니네들은 도저히 갱생 불가능이니까 내가 직접 니네 안에 뛰어들어가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나무 자체의 본질이 변해버렸어요. 능력이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을 때 아무리 신맛 나고 떫은 포도나무지만 영적인 접붙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포도나무가 바뀐 거예요. 누구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포도나무가 됐어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와 하나 된 가지예요. 가지. 그러면 가지와 포도줄기는 따로 뛸래야 뛸 수 있는 관계예요? 없는 관계예요? 없는 관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혼연일치를 이뤘고 우리 나무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영적 접붙임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모든 지난 삶이 어떤 실패와 슬픔과 눈물과 후회와 어떤 찢김과 상처와 미련뿐일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영적 접붙임이 일어난다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풍성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 이런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완전과 온전은 차이가 있어요. 완전은 뭐예요? 1부터 100까지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걸 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온전은 뭐예요? 온전은 1부터 100까지 다 못해요. 다 틀려요. 다 실수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덮을게.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뒤로 너희의 죄를 감출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너희의 죄를 내가 십자가 뒤로 감춰줄게. 너희들은 완벽하지 않아. 퍼펙트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너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뒤로 감추고 내가 생각하지 않을게, 기억하지 않을게, 개선하지 않을게. 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아야 하니까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보혈로 감춰줄게. 그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접붙임된 그런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쭉 보면 12절, 11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계속 이런 열매, 기쁨, 계명, 안에 이 말이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서로 거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9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긍휼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긍휼함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긍휼함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 통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내가 이끌어오미니라. 할렐루야. 재물을 줄 것이다. 내가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왜요? 은혜로 값없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자, 값없이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김을 받으면 이방인들이 나 대신 일을 하고 이방인들의 재물을 우리가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은총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죠. 그러면 왕들이 와서 우리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재물을 주고 그들의 재물을 우리가 끌어다 쓰고 우리의 성문이 닫히지 않게 되는 놀라운 경제적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그냥 단지 구제의 차원이 아니고요. 단지 그냥 이 땅에서 뭐 누구를 도와주는 선행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으로 심판받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가 용서함 받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이번 주 집회 내내 제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다짐하셔야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누구를
원망, 불평하고 원수 갖고 싸우고 분내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안 싸우리라. 이거 다짐하셔야 돼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영적인 접붙임이 일어나면요 분명히 미워해야 하는데 미움이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진액이 우리를 막 감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액이. 그런즉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떤 여성분이에요. 와갖고 한없이 울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모님이에요. 그냥 울어요. 어떻게 오셨나? 근데 그냥 제가 알겠어요.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왔는데 두드려 맞았다는 소리도 못해요. 왜? 남편이 목사니까. 또 어떤 분은, 어떤 여성분이 한없이 울어서 이렇게 보니까 안기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 남편이 장로인데 매일 술 먹고 때리고 욕해요. 아이들은 삐뚤어졌어요. 또 어떤 장로님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만났어요. 여기 기도원 아니에요. 또 누군가 찾지 마세요. 그분이 제 다리를 잡고 기도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때는 막 3,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다 못했어요. 아우성을 치면서 막 설교 시간에 막 기도 시간도 아닌데 막 뛰어가면서 막 제 다리를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옷자락 만져야 돼요. 너무 기가 막혀서 사연이 있나 보다 해서 설교하지 말고 기도해줬어요. 그분이 집회 끝나고 저에게 귓속말로 말해요. 내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룸사롱과 장려촌에 오가다가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에이즈 걸린 줄 모르고 또 집사람하고 그렇게 같이 살다가 우리 집사람도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우리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나는 내 죄값이라 치지만 일평생 30여 년 넘도록 아이 키우고 애엄마로서 없는 살림에 나를 장로까지 만든 내 아내에게 나는 무슨 너무 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죽을 죄를 졌는데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아내도 양성 판정 받았는데 나는 죽더라도 아내만 살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치유하신 주권은 성령 주도적이잖아요. 한없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도대체 나보다 더 기고한 인간이구나. 사람이 기가 막히구나. 남자들 조심하세요. 아무 데나 가서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가보시기 망신뿐만이 아니라 한 끝이. 왜 나는 젊은 청년을 보고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어르신들은 기억이 쇠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나만 하지만 우리 자식들 고개 숙이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을 안 본다고 해서 해당. 정신 팍싹 차려야 돼. 창기와 연합하면 창기와 하나 된 줄을 한 몸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접붙이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창기와 접붙이면 창기와 한 몸을 이루고 그 창기 안에는 군대 음란 귀신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엄마들은 심각한데 아들들은 못 들은 척해요. 그러니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더라도 돈이라도 있어서 나도 한번 그런 데라도 갈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접붙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서 제 눈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접붙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세요. 무엇을? 영적 접붙임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당연히.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결정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장이 쫙 나와요.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는 방언 통병 큰 능력 믿음 큰 능력 행하는 기적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다.
그러나 이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럼 이런 은사는 필요 없구나.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은사는 필요 없구나. 나는 사랑의 은사만을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랑은 은사예요, 열매예요? 열매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은 머리가 똑똑해서요, 그냥 질문하면 눈치로 다 때려 맞춰서 아시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더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빌바를 알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러한 것들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극상품 포도 열매, 사랑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말할게요. 모든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함으로 감사하노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무엇이냐? 이런 대중 집회, 대중 기도 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아라르라리리리 이렇게 말하면 제가 설교를 하게, 자 오늘 본문은 아시안데미 여벌레네시 주주리리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중 예배 때. 그거는 네가 기도할 때 하고.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방언은 네가 혼자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모였을 땐 방언하지 마라. 이 말은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대표 기도하고 그럴 때, 설교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넘쳐나니까 자랑하려고 막 그냥 나도 방언한다, 너도 방언한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그를 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막 너 알아들었지? 그러면 못 알아들었으면 바보 취급당하니까 못 알아들었으면서도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접붙임이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맺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내 마음이 평강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불평불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도와주셨지, 은혜 주셨지, 미움이 없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의의 나무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었습니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직접 심어놓은 그 환경에서 떠나지 말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방 왕들이 우리에게 절하며 이방인들의 재물을 줄 것이며 우리의 성문이 닫히지 않는 형통함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영광 받으시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준비했냐면 2008년 2월 20일 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아까 저쪽 찬양할 때 뒤에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약 4만 편의 설교를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지 다니다가 그러느라고. 엘림 기도원에서 이번에 전한 말씀은 거의 다가 오래전에 준비해놓고 이 말씀을 내가 언제나 전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15년의 기간을 엘림 기도원 된장처럼 발효되었습니다. 오늘 감격스러워요. 2008년 2월 20일 준비한 말씀을, 저에게는 귀한 말씀을 귀한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쁨과 희망 가운데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밤의 길을, 흑암의 길을 통과할 때 첫 번째 개척한 교회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교회를 놓고 나와야 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도 아주 크게 큰 교회, 강남 서초동에서 큰 교회가 되었어요. 첫 번째 교회도 강남 논현동에서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 교회도 놓고 나왔어요. 두 번째 교회도 놓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지 않았어요. 영광을 누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조리 다 꺾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함께 오신 목사님도 아시지만 가끔씩 제가 물어봐요. 이 목사님께 잘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남들보다 커서 그래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윗 보세요. 쫓겨다니고 사도 바울도 끝까지 그는 성공했고 배웠고 영광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쳐버려서 평생 쫓기면서 터지다가 목잘림 당해서 순교했잖아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사는 거 진지게 빨리 포기하세요.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육체적 질병 가운데 많이 주셨잖아요. 그게 목사님 사명인 줄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옛날 같으면 그렇게 좋은 거 니나 해라 속으로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게 받아들여져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져요. 이 말씀 준비해놓고 제가 일기를 하나 써놨어요. 2008년 2월 20일 내가 20년 섬기는 교회를 등지고 떠밀리듯 교회를 나와야만 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떠밀려 나와야만 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하나님께 절규하듯 내 고통을 퍼부어댔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끄는 것은 보람과 기쁨이지만 그들이 수도 없이 던지는 알 수 없는 오해와 폭언들과 말들은 나에게 크나큰 고통입니다. 이제 저에게 목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저를 하필이면 한국에 오게 하셨습니까? 저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왜 보내지 않으셨고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왜 영어권에 나를 보내지 않으시고 한국 문화와 한국말을 잘 알지 못하는 이 한국 땅에 나를 홀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왜 저에게 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나는 죽을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차라리 저를 순교할 수 있는 아프리카나 미전도 종족들이나 이슬람권에 보내주셔서 짧고 굵게 장렬하게 사역하다 일찍 소천하게 하옵소서. 한없이 울며 하나님께 나의 상한 마음을 토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며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 너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한국에서 세워야 하는 두 번째 교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나의 마음 깊은 곳 영혼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가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도 씻겨 때가 낀 내 영혼이 그 얼굴 씻겨 하늘에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그분께 엎드려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고백했다. 예수님의 교회를 시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당신이 꿈꾸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종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당신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요동치 않겠나이다. 내 마음속 원망 더 이상 품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많은 말 참고 견디며 그 많은 말들을 힘겹게 억누르고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옵소서. 치열한 나와의 싸움을 하얗게 잠재우고 오직 주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는 더 이상 울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벌떡 일어나 창문을 내다보았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